제목 같이 하십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지난 수요일 저녁이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자녀 보석입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찾아 헤매지만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항상 땅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감춰진 것이 아니고 보석은 내 가까이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마시고 내 집에 하나님 주신 기업인 자녀가 보석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 집에 선물로 보낸 자녀가 보석임을 아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돌아가고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 자녀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복을 보지 못하며 자꾸 그 어딘가 무엇인가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헤매는데 그렇게 살면 평생 동안 허송세월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을 복을 세워보라 아니고 받은 복을 세워봐라. 아멘입니까? 받을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받은 복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평생 동안 누리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핑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하는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시는 분이시라 결코 모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 앞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것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 번째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없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없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평소에 잘 했는데 괜히 피곤이 몰려오다 보니까 나 365일 동안 쉰 날이 없는데 갑자기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인데 거두었지만 나 목회자가 월요일날 쉰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보고 사람 다 쉬는 줄 알아요. 저는 사실 365일 동안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살아왔었는데 왜 그날 갑자기 제가 사람이 잘못돼서 안 해야 될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365일 동안 쉬는 날이 없어서 피곤한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 윗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좋을 텐데 자기 말처럼 하는 거예요. 365일 동안 늘 쉬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을 제가 입력하고 360 동안 늘 쉬어서 주님 감사해라고 고백을 해버리니까 조금 전 피곤했던 그 눌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힘이 나고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리구나. 아멘입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없는 것이 무엇이 없는 걸 떠올리게 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벌쳐진 성경대로 뱀이 되어서 꿈틀거린 것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합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뱀이 던지는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피하는 모세에게 너 물리면 큰일 나 멀리 달아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너는 뱀의 뭐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전문으로 잡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뱀을 전문으로 잡아서 파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뱀은 머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씩 돌아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명령에 전적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지금 체크해 가시는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위험하니까 겁이 나게 피했는데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절대적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전적 신뢰하며 순종한 자세를 취하고 뱀의 꼬리를 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뱀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모세 앞에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인데 출애굽시킬 때인데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세를 박아서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출애굽 백성들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 땅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말씀에 순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두 번째 기적을 모세에게 처음케 만들어 주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을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뭐가 생겨?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하면 갑자기 손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눈같이 손이 휘어져 버리고 문둥병에 걸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세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방금 전 깨끗한 손이 건강한 손이 품속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완전 손이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7절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다시 품에 넣으니 그 손이 본래의 손으로 되돌아가니라 하면 이것은 사명을 두고 하신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이 병은 불치의 병이고 저주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둥병을 잠시 들게 하시고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심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나병 환자 되어서 자신이 죽었는지 모른 채 죽어가는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상황 속에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인간을 절망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지시며 구원할 분이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넌 내 말만 듣고 내 명령대로 너가 행하기만 하면 내가 내 백성 나병을 고칠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을 저주에서 사면서 건지며 구원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교육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또 다른 교훈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너희가 맛보며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에 있는 내 아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남편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체에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가 된 우리 모두가 서로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단 데 가서 찾으려 말고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에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받은 것, 있는 것이 복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는 복이 가득 찼어요. 따라서 내 집에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평생에 억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평생에 함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는 있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하시고 있는 걸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2절 565페이지 구약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역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집에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아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은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계집종의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것 외에는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 전부가 달랑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여종은 엘리사의 말에 전적 순복함으로 밖으로 뛰어나갔고 동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기를 시작합니다. 한 명 남은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기름이 빈 그릇마다 가득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심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한 마음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는 시간, 내게는 물질, 내 가정에 주신 자녀들, 남편, 아내, 내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내게 이미 받고 있는 것,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있는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성령들은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삶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이번 주에 자기 농장에 가서 농장이 얼마나 기름져 보는지 몰라.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다음 주 자기 직장에 가서 직장이 얼마나 기약인지 몰라요.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설교 듣는 다음에 내 아내를 보니까, 내 남편 보니까, 내 자식 보니까 얼마나 새롭게 보는지 몰라. 이것이 말씀은 바로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보면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마나 전쟁이에요. 사사기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12절.
사사기 7장 12절 372페이지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전쟁은 사실은 붙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용사는 다 합쳐서 고작 300명입니다. 근데 적군은 미디안은 12절 읽은 대로 골짜기에 군사에 누워있는데 메뚜기같이 새카맣게 누워있고 그들이 타고 낙타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음이라. 이건 이미 하나만의 전쟁입니다.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 전쟁, 승부가 이미 나 있는 전쟁, 하나만의 전쟁의 상황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 하십니다. 3만 명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1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며 30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 300명과 12절의 군사들과 맞붙는 것은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잘못된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이제 이 전쟁을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희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 하나님께 속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안에 속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우리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소망 가지며 기대하며 죽게 나가면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는 자기 생각에는 절대 싸움을 하면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싸우라 하시니까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군대를 동원해서 300명까지 붙었는데 하나님이 대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안 될 같이 보이고 내 자녀 현재 모습이 안 될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내게 있는 건 작고 안 될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되고도 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뭘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축복하자. 할렐루야. 너는 크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아멘.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것은 작지만 300명 되지만 하나님 들을 쓰시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계산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산을 내가 받아들여서 절대 순복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절대 순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는 주신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삶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보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주님의 물음,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허무, 이 잘못된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생각, 내 마음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간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모든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믿고 나가니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 그래도 또 한 번 모세가 하나님 그 무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입이요 너무 뻣뻣하거든요.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찌 갈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뻔뻔해요. 따라합시다. 모세가, 따라해요. 모세가 날 닮았네. 아멘. 모세가 뻔뻔해요. 하나님 되게 한다 그랬는데 또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4장 성경에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심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내가 입이 뻔뻔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다시 거부하자 하나님 11절에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줄게 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복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순복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세와 믿음을 내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세가 다시 거부했지만 내가 그런 말 잘하는 아론을 내 형을 내게 붙여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됨을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내게 있는 것까지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원하시는 통로로 나를 세워서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그걸 통해서, 이민족을 통해서, 한국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이 아침 시간 주의 집 올라온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